10장 14절 말씀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를 올바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모두가 가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잘 양육이 되어서 자라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기 자녀가 빗나간 사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잘못 성장해서 자기 자신과 가정과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로 성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교육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자녀 교육,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이론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육학자의 이론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느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느냐, 특별히 잠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잠언 20장 11절을 보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보와 정직한 여보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쁘고, 내 자녀니까 눈 감아줄 수 있고, 내 자녀니까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비록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그 행하는 동작을 통해서 그 마음에 순수하고 정직한지,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녀를 평가할 줄 아는 사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자녀 혹은 손자들을 평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부모요, 좋은 조부모요, 또 좋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평가를 하고 올바로 양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어리석은 부모는 자기 자녀가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예쁘다고 바라보다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곳의 모든 성도들이 현재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방법과 우리의 어린이들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들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고,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도 있고, 교육자들도 있고, 혹은 주변에 어린이들과 자주 가까이 대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어린이를 양육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장차 어린이를 양육해야 될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다 이 땅에 어린이들과 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주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세워야 될 사명을 가진 주님의 백성입니다.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워야 될 그런 주님의 백성, 사명을 가진 백성입니다. 이제 잠언 몇 곳을 통해서 올바른 자녀 교육이 뭐냐, 올바른 어린이 교육이 뭐냐,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내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이런 어린이 주에 다시 한번 다짐과 기도를 들어가려면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우리 오늘 같이 잠언 22장 6절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치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친다는 이 단어는요, 제가 히브리어를 유심히 찾아보니까 이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어요. 히브리 단어가. 그런데 또 하나가 아주 참 중요한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봉헌한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봉헌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봉헌한다. 또 나 자신을 드릴 때 봉헌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봉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올바로 잘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참 좋아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앞에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나 휘영 아이다. 이렇게 잘 가르치라는 말씀. 여기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들어야 돼요. 손자, 손녀는 무조건 이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게 합니다. 잘 가르쳐요. 아무튼 자녀를 가르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치다.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것을 머리로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녀들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체계적인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도 자녀들의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인 성경을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가르쳐야 되겠지만 1차적인 양육의 책임은 부모님께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마땅히 행할 길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일에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직 말도 배우기 전에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것저것 막 가르칩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수준입니다. 그 하나하나 가르치는 일에는 참 게으르다. 내가 게을렀다. 이것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 문제. 오늘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도 저녁에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어린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고 선물 주고 함께 놀아주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어렸을 때. 그래서 올바로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을 받을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가르치는 부모로서의 다짐, 혹은 조부모, 혹은 여러 관계에서 교사, 내가 이런 다짐을 내게 내 주위에 있는 자녀들, 그 어린이들 정말 마땅히 행할 길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와 교사 그리고 조부모들 또 모든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채찍과 꾸지람. 채찍과 꾸지람이다. 잠언 2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 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희를 믿게 하리라. 우리네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를 징계해야 될 시간에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야야야 내버려 둬라. 아직 어린아이인데 어린애가 뭘 한다고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는 말이에요. 말이 내버려둬. 어린애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이들이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두면 그 자녀가 부모를 욕되게 한다. 그 자녀가 부모를 욕되게 한다. 부모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해요. 채찍과 꾸지람은 아이에게 지혜를 준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다 큰 자녀를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잘못했을 때는 꾸지람을 해야 되는 거죠. 채찍과 꾸지람.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옳지 않은 말을 하는데,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매를 아낀다. 올바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심각합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부지런히 근실하게 부지런히 자녀를 징계한다. 그게 정상이라는. 아이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정말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잠언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것은 반드시 채찍과 꾸지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심지어 잠언 23장 13절 14절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죽을까 봐 못 때리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권면을 할까요? 성경에서? 우리는요, 다른 집 자녀들이 잘못을 하는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어휴, 저 부모는 저런 녀석을 왜 가만히 놔둔다. 나 같으면 막 반을 죽였을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는 좀처럼 매를 든지. 자기 자녀. 잘못된 사랑이죠.
사랑이 빗나갑니다. 성경 말씀은 매를 가지고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걸 강조해요. 자녀가 잘못하는데 회초리를 들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 나는 저 아이를 미워하고 있다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몽둥이로 때린단 말이 아니에요. 뭐 큰 몽둥이 가지고 그렇게 때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사는 때 다만 회초리예요. 작은 회초리 가지고 아플 정도로만 때리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처럼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회초리로 아플 정도로만 때려요. 유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회초리로 아플 정도로만 때려요. 성경은 왜 회초리로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바로잡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낸다. 어린아이들에게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바로 잡아주는 매로 그 미련한 것들을 멀리 쫓아낸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아이에게 미련한 것이 얽혀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로서의 귀한 책임을 방치하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 방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가 다 쉽게 죄에 물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저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학교 가서 어디서 저런 욕을 배워가지고 왔을까? 죄에 쉽게 물들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잘못된 거 배워가지고 왔을 때 그거 고쳐지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초리로 때려서는 그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린 주일 맞으면서 목사가 아이들 때리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채찍과 꾸지람을 사용해서도 아이의 마음에 얽혀있는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주고 진정한 사랑을 가진 부모로서 다짐과 양육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러면 징계할 때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잠언은 그 부분을 얘기하죠.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잠언 19장 18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할 때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녀를 징계하라는 말씀은 잠언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징계한다는 단어는 훈련한다, 교육한다, 벌을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징계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훈련을 한다, 교육을 한다, 벌을 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함으로 징계를 하면서 가져야 될 부모의 마음이 이어져 있어요. 부모의 마음 자세. 먼저 자녀에게 희망,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희망을 가지시죠. 그런데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죽는 말을 많이 해서 저도 어렸을 때 별로 잘나진 않았거든요. 그래 부모들이 또 선생님들이 했던 말이 넌 싹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란 싹을 아십니까? 넌 커봤자 별 볼일 없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기대를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를, 희망을 가지자. 저는 모든 부모가 자녀가 비록 아직 어린아이지 혹은 자녀가 성장했어도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내 자녀가 지금 뭐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도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는 것, 이것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징계를 하느냐?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바라보시고 자녀에게 희망이 없으면 징계하지 마세요. 내버려두면 아주 쉽게 망쳐질 거예요. 자녀에게 희망을 가진 사람은 징계해요. 부모가 징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징계해야 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에게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징계해야 된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자녀를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죽인다는 말은 히브리 단어가 죽인다는 의미도 좀 파괴한다는. 자녀를 징계할 때 분이 가득해가지고 그 자녀를 파괴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징계를 하지 말라. 여러분이 막 분이 가득할 때 그때는 절대 자녀를 징계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분이 가득할 때는 징계를 해서 자녀를 죽이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죽이고 파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들의 희망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정말 힘들지만, 저보다도 힘들지만 오늘 가라앉히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이 아이에게 희망을 가지고, 나는 이 아이에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참 아름답게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마음이 꽉 찼을 때 징계를 시작합니다. 어렵죠? 그때 되면 또 징계를 안 하죠? 결국은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않지만 자녀가 뭐 잘못하면 당장 속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런 자세가 다시 설명하지만 화가 난다고 발로 차고 주먹을 때리고 마치 분이 나서 금방이라도 이 아이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자녀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자녀의 말씀. 성경 자녀를 징계할 때는 언제나 한 박자를 쉬는 겁니다. 한 박자를 쉬고 차분한 마음으로 돼요. 결국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는 것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다스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결과를 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모가 마음을 진정하고 올바른 자세로 징계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올바른 교훈과 훈계가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채찍과 포질함으로 징계할 때 내가 왜 지금 이 아이에게 지금 징계를 하려고 하는가? 나는 이 아이에게서 이런 미련한 것들을 멀리 쫓아내므로 이 아이가 잘 성장해서 부모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징계하려고 하는 것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모든 조부모든 혹은 교사든 혹은 아이들과 다양하게 관계를 가진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진정한 희망과 함께 자녀를 파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고 올바로 소독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징계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조국의 다음 세대는 좀 더 희망이, 우리 조국교회 다음 세대는 정말 희망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